오늘 이 본문 9절과 또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좀 있는데요. 엘리야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네? 말씀들 해보세요. 엘리야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찬송가 199장 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갔다 그러죠. 그것이 기억난다라고 찬송하지 않나요? 엘리야 하면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위대한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많이 자주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마태복음 17장 3절, 또 누가복음 1장 17절, 또 요한복음 1장 21절, 25절, 또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같이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 또 야고보 이렇게 3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눈이 부시도록 흰 그런 신령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가 되지요. 근데 그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네?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예요. 이처럼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뭐인 것 같아요? 긍정적 의미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하죠. 지금 네가 있는 이곳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지금 어떤 그 질책성 어떤 질문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질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필요할 때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시죠. 찾아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갈 때도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하고 그를 찾아주시는 거죠. 부르시는 이유는 엘리야야 하고 부르는 이유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들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좀 들을 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음성을 통해서 나를 지금 현재의 나를 한번 돌아보고 또 나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책망을 받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 4절에 보면은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죽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죽기를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깊이 잠이 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데 근데 왜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괴로우면은 지금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그 앞에 17장, 18장에 보면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아방에게 가서 이제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자기가 다시 말하지 않으면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죠.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아방에게 가서 이제 7번씩 엎드려 기도할 때 또 그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큰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 땅에 열매를 맺겠다고 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갖다가 450명을 부르죠. 이 갈멜산에서. 그리고 그들과 이제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그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물에 다 젖은 그 재물들이 다 타고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바알의 제사장들은 4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 난리 법석을 떨고 뭐 별 저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막 자기들의 몸을 막 피를 내고 뭐 별 저기를 다 하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앞에 18장에 보면은 18장 20절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너희들이 정말 누가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바알이 혹시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가? 그것도 온전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확신이 없으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 자백을 받아내요. 고백을 받아내요. 그 승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알의 모든 제사장들 450인을 다 잡아서 죽였다라고 했어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합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 왕도 돌아올 줄 알았고, 또 이세벨도 돌아올 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죠. 근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450명과 저 하나와, 제가 전번에 중국에 갈 때 보니까요, 우리 집사람도 봤을 것 같은데요, 어떤 중들이 때를 져가지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머리를 닦고 승복을 입은 사람들이 막 거기 공항에 가득 차 있어요. 저를 다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450명하고 저 혼자서 거기 앉아가지고 만약에 영적 대결을 한다고 하면 제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리 봐도 빡빡이고 저리 봐도 다 빡빡이고 다 스님들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내가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가야 되나?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냥 저 비행기 어떻게 할 것 같고. 근데 감사하게도 또 그 사람들이 저 탔던 비행기는 안 탔더라고요.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이. 근데 엘리야가 그런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비가 얼마 안 오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이 다 말라가지고 심지어는 왕이 물을 찾아다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 오던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다 적시고 그 땅에서 열매가 나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합 왕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만한데 안 돌아선 거예요. 오히려 돌아온 것은 뭐예요? 더 심한 핍박이에요. 이세벨이 네가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내일이면 너를 갖다 그렇게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손길을 피해서 어떡합니까?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꼴이 되고 만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낙심하고 낙마하고 이제 죽기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할 정도로 이렇게 낙심하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어떤 깊은 영적 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이 엘리야만 죽기를 청한 거 아닙니다. 누구도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 중에 모세도,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모세도, 우리 성도님들 모세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 죽기를 청해요. 또 요나도 그러죠. 요나. 그렇죠? 요나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죽기를 청하는 것을 보세요. 왜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는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기를 청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그만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3절에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 형편을 보면 형편.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450명의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두렵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는 아합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자기 형편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형편이 뭐냐? 그 형편은 바로 일의 결과인 거예요. 결과. 그렇죠? 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겼으면 좀 세상이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과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바랬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원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결과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결과는 자기에게 더 심한 핍박만이 돌아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일의 결과를 바라보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일의 결과를 바라보면 하나는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됐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됐다. 그러면 그 결과를 바라봤을 때 그 열매는 뭔가 하면은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돼버려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안전케 되고 그 백성들이 편안해지고 많은 이방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그랬을 때 그가 한 것이 뭡니까? 인구개수를 해요. 그렇죠? 그 인구개수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한 것을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성읍을 빼앗았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번성했고 또 이 백성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그게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치시지 않습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많은 계시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결과를 바라볼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을 때는 그 결과를 바라볼 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러지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러는 건데요. 그렇지 않고 그 결과를 바라보면 반드시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런 때는 어떻게 돼요? 100이면 100 다 뭐예요? 낙심하게 돼요. 낭망하게 돼요. 엘리야와 같이 영적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들어요. 신앙이 잠들어버리고 영적으로 무능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일의 결과가 우리 주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잖아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러는 거죠. 그랬다 그 결과가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제 영적으로 깊은 그 침체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잠에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나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기도를 하면서 구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기도 하나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만 하인 줄 알고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것도 이루어주지 않는 줄 알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근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그랬죠. 야고보 장로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바라볼 때는, 그리고 그 결과가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다 넘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 엘리야나 모세나 요나나 다 일반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가. 그분은 자기가 예수님의 그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오실 분은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곧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어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에?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오셨으면은 이제 뭔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갖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내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자기는 세야겠다라고 한, 그렇게 말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도 그 결과를 바라보면 다 교만해지거나 또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영적으로 침체하는 그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선하시고 의로우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결과를 우리가 예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은 이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따라서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려요. 만약에 큰일 났네 이거. 예?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생각 앞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 앞에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어느 누구도 다 신앙이 잠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야 선자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죠. 버려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 깊이 잠든 그 엘리야 선자를 깨웁니다. 깨우고 어루만지고 또 일어나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고, 근데 또다시 얼마나 깊은 그 영적 수렁에 빠졌는지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또다시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져주고 깨워주고 그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과 떡을 먹게 하시고 그 음식물에 힘입어서 40주야를 또 하나님의 산 그 호렙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갖다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의 산하고 같은 산입니다.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시다가 자꾸 호렙산이 나오고 신의 산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그냥 어디에서는 호렙산이라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그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산 하나를 두고 이쪽 사람들은 앞산이라고 부르고 저쪽 사람들은 뒷산이라고 부르는 똑같은 거예요. 이 호렙산은 그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신 산이에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렇죠? 사명을 주신 곳이 바로 호렙산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장소로 이제 엘리야를 인도하신 것은 어떤 이세벨의 그 손길을 피해서 그 먼 곳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그곳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까지 자기 한 사역이 맞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어떤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그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 질책성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이제 다시 감당하게 되는데요. 엘리야는 그 18절이 아니죠. 그 10절 또 14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거기서 엘리야가 말을 하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엘리야가 얼마나 편협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 한 사람만은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헐어버리고 그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만 혼자 남았는데 그 혼자 남은 나마저도 그 백성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18절에 보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기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엘리야는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직 자기만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고 편협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동굴에서 나와서 그 산에 서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 앞에 뭐가 지나갑니까? 그 산을 가를 수 있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수 있는 그런 크고 강한 바람들이 지나가요. 근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또 그 후에 지진이 있죠. 근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지진 후에는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죠. 그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출애굽기 19장 18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내 광야에 모였을 때,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그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온 산이 진동을 했다라고 해요. 또 이사야 29장 6절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적어 놓으셨다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이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에 대한 일반적인 상징적 표현이거든요, 이게. 바람과 지진과 불.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엘리야가 체험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가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옷으로,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섰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편협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자인지 그런 게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종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수종들죠.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는 자기가 발견돼요. 자기가 발견돼서 얼굴을 겉옷으로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이제 그 사명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강한 바람 같은 산을 가르는 바위를 부술 수 있는 그런 강한 바람과 같은 또 지진과 같은 또 불과 같은 그런 많은 능력을 행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역사들을 통해서 그 외적인 역사들인가요? 하나님의 외적인 능력 그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 내적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내적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들은 엘리야 선지자 자신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신이 변화돼갖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강한 바람과 같고 또 지진과 같고 또 불과 같은 그런 교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많이 따르거든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변화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셨습니까? 하루도 안 빼놓고 그들에게 그 만나를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 물을 마시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로는. 오히려 그것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가져요.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마치 큰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막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함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두려워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외적인 그런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안 돼요. 뭘로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내적 감동으로 말미암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동케 하는 이제 새로운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가서 그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그 선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 네가 안 해도 돼 그거예요. 네가 안 해도 돼. 너는 여기까지면 돼. 이 구원 운동은 내가 해나가는 거야.
그냥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해. 그 명령에 따르기만 해.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아합을 미워하고 이스벨을 미워하지 그들이 당장 그냥 하나님께 심판받고 쳐 죽임당했으면 좋겠지? 내가 그것을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네가 반드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 해야 돼요? 그 결과를 내가 예단하지 말자. 그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없어서요. 그냥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15절, 18절에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엘리사에게 가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그를 따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하지 못한 사명을 다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는 못 하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해요. 또 예후에게도 가서 기름을 부어갖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했는데 그래서 그 아합의 가정을 갖다 다시 심판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엘리야가 못하고 엘리사가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가정을 갖다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엘리야와 같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이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목회면에서는 그렇죠. 목회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엘리야와 같은 그런 새로운 그 사명을 받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어떤 그 결과를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그 결과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내 원대로 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지 마라. 그러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요. 만약에 감사하게도 내 생각과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일치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 그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